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우리가 그 전에 찬송가 찬송을 할 때 복음성가입니까? 무슨 찬송을 할 때 어디 내가 그 중간에 항상 그걸 많이 넣었어요. 그게 뭐였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디서 이런 그 멘트를 제가 찬송 부를 때 많이 냈는데, 거기서 나를 보리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서 본다고 얘기하세요? 갈릴리에서. 우리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게요? 무슨 갈릴리에서 만나?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을 하고요. 이명철 목사님, 우리 갈릴리 갔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천국에서 당신을 보자고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택했고, 맨 마지막 10절에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가졌습니다. 천국 소망과 희망이 있어서. 설교 길게 하면 오늘 큰일 나요. 눈총 받을까 봐서. 또 끝나고 나면 먹을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식을 일단 했어요. 새끼 도마도 그거 2개 먹고 왔거든, 미리서. 본문은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 아주 달라요. 어떤 의미가 다르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새벽 미명에 온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리지 않았었어요? 열려 있지 않았어요. 다른 데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만 봤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무덤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냥 하고 좋아서 나 어쩔 줄을 몰랐고 그랬습니까? 전혀 안 그랬어요. 무덤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 나오신 걸 이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이들에게 누구만 보여요? 천사들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서 나오신 걸로. 근데 본문은 어디를 봐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어제 그 강의하면서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당연히 내가 전할 그 내용도 있지만 오늘이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게맛살을 아느냐 뭐 그런 거 있죠. 게를 아느냐? 맛을 아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뭐 어떤 분은 영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또 묻죠. 왜? 그럴 때 그 중에 한 분이 다시 안 죽게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저는 그래요. 이제 황 목사님은 예배학을 가르치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산상복음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죠. 안 들어본 단어를 쓰고 안 들어본 내용을 얘기하고 저하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성경 기준이잖아요. 성경하고
맞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민증 내놓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내가 초청을 했어요, 학생들을. 그래서 학생들이 오신대요. 또 와봐야 알죠. 어떻게 할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에 제가 특별히 어떤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다 아는 얘기, 늘상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 오는 것은 임마누엘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결국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의 어디로 오셔요? 심령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오셔야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 신학자인데 목회자고, 그분이 책을 쓴 내용들이 상당히 영성이 있고 좋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신학자죠. 그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다고 하길래 내가 알곡과 곡식에 대해서 왜 알곡이고 왜 곡식이냐, 기준이 뭐냐, 가라지와 쭉정이나 가라지나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이렇게가 맞구나. 그 기준이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죠. 왜 못하겠어요? 이것저것. 간단하게 쭉정이는 속에 알이 있어야 되는데 알이 없는 것이 쭉정이고, 간단하잖아요. 알곡은 속에 하여튼 쌀이든 좁쌀이든 뭐든 알이 들어있어야 알곡이고. 왜 그게 동의했어요? 그럼 어떤 알이 들어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떤 알이.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요, 저는 항상 백권사님한테 배웠어요. 답은 얘기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고인 되셨지만 문권사님들을 끌고 왔잖아요. 답을 얘기 안 하니까 도대체 자존심은 상하고, 저런 분에게 물어본 내 자존심이,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자존심을 상해도 그래도 목사하고 대면해서 자존심 상하면 좀 덜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더 끌어보고 싶어서 답을 얘기 잘 안 해주죠.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지금 주님 보시기에 어디 가서 내가 그 곡식이 상할까? 뭘 뽑지 말아라? 피 말고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어느 교수님이 또 똑같이 목사님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기절초풍할 뻔했네. 나랑 똑같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내 걸 다 가져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도, 헌금을 드림에 있어도,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알고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도 안 받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안 받아요.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요?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나오셨지만 우리같이 이 육체가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감지, 의지, 의식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캐릭이 다 믿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쭉정이 내 속에 알을 집어넣는, 영접하는, 그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부활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나 너희 속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어. 바람, 공기, 호흡, 성령, 생기, 또 하나 뭐예요? 순서 없이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죠. 그런 거, 생명, 그런 거잖아요. 우리 속에 육체로 계셔서는 그분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벗어버릴 때가 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부활의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때 영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화해해라? 길에서 화해해라. 지난주에 제가 가서 그거 강의했어요. 처음 들어봤대. 죽은 자는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요. 근데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덤을 나오셔야 돼. 크게 보면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무덤이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감옥살이를 한다고 보고 있죠. 우리가 영이,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무덤도 흙의 일부예요. 그러나 영은 흙 속에 영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거기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는 거죠. 이들은 무덤을 봤어요. 거기에 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눈여겨봤다, 찬찬히 봤다, 자세히 봤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니까. 시체에다가 그들이 뭘 하려고 지금 무덤을 찾아갔어요? 본문에 향품을 놓으려고 장사 지내러 온 거예요. 그것도 장사의 일부죠. 사실 무덤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시체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나도 나가게 됐고, 어쩌다가 아니에요. 범사에 우리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그 이스라엘대 가보면 막 천장이나 이런데 작은 그거 뭐죠? 모자이크처럼 타일로 작은 손 마디만한 그걸로 그 큰 그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그 자리에 딱딱 맞추어서 놓아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좀 지금 박진천 집사님, 임성진 권사님 들어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오지. 저것들이 놀러는 잘 다니면서 잘 다닐 거잖아요. 저것들이 왜 놀러 안 다녀요? 하여튼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막내가 엄청 저랑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목회하러 나올 때 거기서 그 전사님이 우리 막내한테 작은 전도사라고 그랬대요. 내가 큰 전도사, 그놈이 작은 전도사. 근데 내가 보기에 아주 그냥 짠하다고 해야죠. 이놈들이 좀 오지 잡아먹을까 봐 안 오고. 그러니까 천사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구도 등장해요?
마지막 나중에 가서 만나잖아요. 다리를 붙잡잖아요. 예수님도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천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부활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막. 그때 그냥 돌물을 스르르 널고 하고 이렇게 좀 털털 털고 나오면 얼마나 더 정확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아니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그 위에 딱 앉아서 야 그들아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본문은 무덤을 더 강조해요? 천사를 더 강조해요? 부활주일 설교 보면 빈 무덤 뭐 제목 엄청 많이 나와요. 빈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천사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3절 이런 부분 이건 영적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누구를 증명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에 불과하잖아요. 4절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더라. 아주 숨쉬기도 힘들 만큼. 부활의 주님 뭡니까? 심판주의 주님 앞에 가면요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그전에 미국의 어느 한 대통령이 교황을 아련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안 떨려고 해도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양 무릎이 툭툭툭툭툭툭툭 부딪히더래요. 미국의 대통령 교황을 만났는데 얼마나 교황이 거룩하고 아주 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던지. 근데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게 더군다나 심판주 앞에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 숨을 못 쉴 정도가 되겠죠. 그때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모시는 그 주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런 거죠. 그분이 우리의 누구로? 신랑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누구로? 신부로. 그래서 천사가 그러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자,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는 과거의 그분이 아니야. 그 육체가 아니야. 영이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 계시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와서 누군가 봐봐. 시체 뉘어놨던 거 봐봐.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에게 일어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하셔서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 죽음에서 해방된 것이죠. 제가 탈출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이제 장례식장 앞에서 이런 비슷한 이게 돼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할 거야. 우리 목사님 영혼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때 나한테 그냥 아주 사자 같은 인상을 쓰고 악하게 쓰던데 그걸 보면 지옥 갔을 것 같고 요즘 보면 그렇게도 자상하고 인자하고 그냥 심령 얘기 같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천국 안 갔으면 어디 가서 지옥 갔지? 아니 지옥 안 가고 천국 갔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멘이 안 나오네. 포기할게요.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시신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웠을 것이다. 그때 내 영혼이 어찌 될까?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눕기 전에 토요일날 신집사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눕는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분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이 그러기 위한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 목적이 부활하셔서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 들어오신 것이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소원을 얘기하셨던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 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써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실제적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봐라.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어느 신학자는 진짜 이건 하나님 없어.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손났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역사해 보세요. 살아계신다면서. 그래 보세요. 우리가 깨달은 것 좋지만 깨달아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내가 육체 부인의 건수가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 꽤 부인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막 화가 나고 그냥 먹었던 것이 그냥 넘어오려고 하고 막 고씩씩 부르다가 몇 박자? 송대관 씨의 4박자를 얘기하지만 하루 이틀 아니면 1시간 2시간 아니면 돌아서면 금방 나봐라 내가 왜 이래 작년에도 올해도 그 작년에도 왜 나는 변하지를 않아.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잖아. 대부분 육체만을 절대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절대여야지.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영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민하십니다. 그 마지막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애초부터 주님은 거기 없는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다 보내둬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저희를 만나사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평안하뇨라고 묻잖아요. 지금 편안하겠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주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해야 오히려 더 옳을 텐데 왜 예수라고 했을까? 실체성 때문에 실체다라는 거죠. 지금 영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실체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죠. 인자라는 거죠.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면 번역대로 에이레네 이런 건데 그것이 아니에요. 카이레테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엘로힘적 역사. 예수를 대뜸 이들이 여기서는 알아보잖아요. 다른 데서는 동산지기인 줄 알잖아요. 어떤 분으로 주님을 아느냐?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알아. 경배, 예수님을 붙들고 경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보통이 아니지. 이에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주잖아요. 부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형제가 되는 것. 거기서 나를 보리라. 시공을 초월했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사온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근본 부활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